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청종하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정명절 때문에 시골에서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갔다 오셔서 아마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피곤한 중에도 어른들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세뱃돈을 받아서 그래도 좋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세뱃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 못 미쳐서 섭섭한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형제들 모였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세배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덕담하신 내용을 4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지를 모르면 세뱃돈을 안 주겠다 이랬더니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하나씩 말을 하는데 열심히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하고 인사를 가고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들이 금년에도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공부도 다 잘하기를 바라고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그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파도 자기 손으로 고쳐줄 수도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 막 뭔가를 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과외비도 대보고 학원비도 줘보고 다 하지만 공부를 또 마음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셔서 그분에는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알지 못하여서 못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2014년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벌써 2월입니다만은 2월로 접어들면서 마음을 또 한번 새롭게 하면서 금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시는지 아무 기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배가 봐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그냥 버려둘까 보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갈을 갖다가 혹은 뱀을 갖다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떡이 먹고 싶어요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돌덩이를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유치원생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그런 아버지여도 부모여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해주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바른 것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부자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함이 생기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몰려올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참 신기해요. 놀라울 만큼 없는 것이 없다. 물론 지금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어떤 기구들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만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성경만큼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구정 때 공병호 씨가 썼던 글을 읽으면서 제가 2번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여러분 공병호 씨가 10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발서를 쓰고 그냥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다닐 만큼의 유명한 강연자예요.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50이 넘었더라고요. 50이 넘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막 강연도 하고 감동도 주고 그 사람이 강의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그 트윗에 띄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강의한다 그러면은 수백 명이 모여요. 그럴 만큼 인기 있는 강연자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막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성공에 대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막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정작 자기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철학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책부터 읽었는데 역시 철학책을 읽어도 뜻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먼저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됐는데 아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그냥 아내가 듣는 그 설교에 그냥 이렇게 조금씩 듣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아내는 늘상 들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공병호 씨는 아내가 듣고 있는 거 자기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맞아! 그것이 진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자기가 고민하던 것이 성경에 다 있다. 진리가 성경에 다 있다. 해답이 성경에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 초신자가요. 바로 책을 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썼는데 야, 초신자 치고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지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섭렵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우리 기독교 서적에 대한 것도 책도 많이 벌써 읽어가지고 성경의 바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만한, 본면할 만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교회를 어디 출석하는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찾아보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또 이단에 간 건 아닐까. 요즘에는 하도 이단도 성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는 지금 크게 에러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저를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생각은 뭐겠어요?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가 너는 오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얄미워가지고 곁길로 가게 하신다거나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에 빠뜨리시거나 힘든 일을 막 주시거나 그러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복을 주셨잖아요. 쉬는 날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형통하게, 행복하게,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하라는 부분이 없어요. 걱정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삶에 번창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막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은
우리가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이라크가 아니라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 안에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단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또 멸망한다. 멸망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다. 멸망한다. 너 심판받는다. 너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징계를 내릴 것이다. 너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 나라를 빼앗기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 심지어는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경청이라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좀 이어서 경청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경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경청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 청종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청종을 정의를 했어요.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일단은 잘 듣고 그 이른 대로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서 14절 15절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너무 쉽게 사용해서 그러긴 하는데, 원래 그 축자라는 말이 빌축자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럼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하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얘 좀 축복해 주세요, 복 좀 주세요 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빌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복을 하나님 내려주세요. 얘 머리에 지혜 좀 주세요. 우리 집사님에게 경제권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 하나님 얘 좀 축복해 주세요. 좀.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기 목사의 마음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좋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얼굴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즐거워지고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마음속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의 집사님 좀 힘을 주세요. 아프다고 하는데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하나님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세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도 잘 안 듣고 인상은 그냥
사흘 굶는 시어머니처럼 그냥 찌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마음 나도 부담스러워. 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 막 기도가 마음껏 즐거움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묘해요. 그러니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제가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빵긋빵긋 웃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이 밝고 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청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몇 개를 뜨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경청의 청자가 눈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눈이 10개라 그랬어요. 10십자가 들어가 있다. 눈목자가 있고 10십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눈이 10개면 목사님 괴물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것이 잘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경청이 안 된 사람은요 청종이 안 돼요. 순종이 없어요.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청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2014년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이래서 행복한가 봐요. 이런 여러분들의 입술에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14절 15절 그 복된 말씀을, 여러분 이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버림이 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가짜든지 뭐 그렇지, 청정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며 여러분이 그 삶을 간증하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이 라합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다른 말로 그냥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숨겨준 그 라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금 너희들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숫자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무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는지, 그걸 다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데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시켰다든지 이런 전쟁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무찔렀다는 것.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박살났다. 이런 이야기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간이 다 녹았다. 무서워서 쩔쩔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소문을 듣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이 오니까 빨리 숨겨주고 그 생명을 보존했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요, 다 간담이 녹기는 했어요. 녹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하여튼 소문 가운데 하나는 이 복된 자리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런 억울한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늘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 가족이에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간담은 다 녹는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간담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림없어. 저 사람들 한다고 하면 하더라고. 저렇게 된다고 하면 되더라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들 맨날 가가지고 뭐 주여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구경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경청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뭘 경청하라고 그랬습니까?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그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요 100번 정도 나와요. 개역 개정판의 번역판을 보아도 99번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도가 센 거예요. 그냥 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서적인 어떤 의미하고 명령이야 이거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신명기만 하더라도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100번 정도 나오니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습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은 입만 열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노래 그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좀 뭐 배고프고 먹을 거 생각나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거기는 참외도 있었는데 거기는 마늘도 있었는데 거기는 고기도 있었는데 맨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듣기 싫어해요. 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도 보내주시고 뭐 굶주림이 없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옛날 타령이야. 애굽 타령이야. 그리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세에게 막 데모하고 달려들고 하나님이 보다 참 이 희한한 애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노래 부른 대로 해줬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광야에서 죽도록 기다려서 40년 그 얘네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노래도 항상 좋은 노래 부르시길 바랍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진짜 그런 사람 그리 갔다면서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에서 그 여자도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노래가 많아, 좋은 노래가 많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타령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금 2세대들, 이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을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다른 출애굽기나 이렇게 레위기나 민수기보다도 이 신명기에서는 이 세대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셨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나타난 거예요. 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머리를 다 땅에 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모세만 보낸 거예요. 당신이 가서 무슨 말씀인가 잘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럼 다 듣겠습니다. 하여튼 다 듣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무서워서 쩔쩔맨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걔네들이 아주 정말 옳은 말 했다, 바른 말 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신명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명언이 아니에요. 과거의 훌륭한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신명기 5장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쫙 소개를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에게 들었든지 혹은 성경을 읽었든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든지 누구의 간증을 들었든지 결론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행하죠. 하나님을 못 믿다니.
하나님을 안 믿다니.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 믿죠?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이 이 기본이 없으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어요?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정말 목사님이 막 뭐라고 뭐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알게 됐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물이 팔팔 끓는 것이 몇 도죠? 100도요. 100도잖아요. 100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수를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100도에서 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상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뜨겁다. 이거 손을 넣었다가는 화상을 입는다. 고통스럽다. 이것은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100도의 물을 가지고 세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냥 입속에 있는 그냥 충치도 다 그냥 이번에 다 괴멸시킬 겸해서 양재물로 양치질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충치 잡다가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진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같이 연결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탐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긴가? 언제 끝난가? 이런 생각에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몰입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계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뒤따라가는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16세기에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대단한 종교개혁자였는데 제네바에서 먼저 종교개혁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찬 거야. 이 종교개혁이. 말이 종교개혁이 우리는 지금 빠른 사람들 의식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오래도록 1000년이 넘도록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젖어있던 사람들을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에 붙인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파리를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교개혁자가 칼빈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네바로 돌아와라. 그래 여기서 종교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힘써서 하자. 그랬더니 칼빈이 그때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니 도무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파렐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칼빈 당신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서도 병이 낫지 않을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칼빈이 제네바로 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파렐보다 훨씬 더 능력있게 제네바시를 하나님을 믿는 도성으로 바꿨어요. 근데 파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칼빈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파렐의 목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또 나타나요. 그것은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병호 씨가 성경 읽기 예찬론자가 되어가지고 읽어도 흥미진진한 이 성경을 왜 사람들이 안 읽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사람 취미도 특이하다.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잠 안 오던데 왜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흥미진진하다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그냥 넘쳐난다는 거야. 이 사람 눈에는 영안이 열렸는가 봐. 이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급스러워져요. 허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고가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교라는 것처럼 설교도 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경청하고 청종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찾으셨으면 21절 말씀만 한 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성경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없는 게 없다고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 써 있는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안 듣는 것이 습관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을 늘 면전에서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 보고 우리 자녀들 보면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뭐 목사님 어렸을 때 다 그래요. 그냥 클 때 다 그래요. 저는 나중에 잘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인간을 너무 모르시네요. 아니 성경에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죄 짓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습관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문제구나. 나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는데 딱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이 지금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아무개가 생각나는 사람은 정신이 덜 차려진 사람이고 이거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이래야 되는데 미리미가 생각하면서 야 이건 종민이한테 하는 말씀인데 뭐 이러면 성경 잘 못 읽는 거야. 이거 진짜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진짜 정확하다 그러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가 언제부터 내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경청한 적이 얼마나 된가? 내가 안 듣는 것이 습관된 것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닌가? 하기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해서 겸손하게 돼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고만장, 교만,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성경 공부 박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경 공부에 박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달인이 있어요. 성경에 저는 달인이란 말은 안 들어가는 그냥 붙인 이야기고 성경에 달인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공부의 달인, 신앙의 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조도 해요. 그래서 금식도 해요. 그래서 기도도 해요. 신앙생활이 달인이에요. 이 사람 따라갈 사람 없어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안 줍니다. 눈 부릅뜨고 듣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합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하나님도 알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래서 교만치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 있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우리 피부나 우리 얼굴이나 우리 골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엄밀하게 측정을 하면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죠. 피부도 어제의 피부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체가 그렇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모습하고 또 다르게 오늘 들은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제까지 지지도 믿음 없다 그렇게 무시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듣고 믿음이 생기고 놀랍게 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는 그냥 무슨 설교를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설교는 그냥 본문만 틀리지 다 똑같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빨라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14절 15절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청종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나머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늦은 비도 또 이른 비도 내리셔서 곡식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도록, 목초지에 풀이 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교도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은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문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불신자의 이름 맥스 주크라는 사람.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주크. 이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는데, 청교도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믿음 좋은 자매하고 결혼한다. 얼굴 S라인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주크는 어떻게 했겠어요? 지 맘대로 했어요.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 내 마음에 예뻐야지, 돈도 있어야지, 몸매도 좋아야지, 등등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이 두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과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뤘던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 지낸 사람이 1명 나왔어요. 에드워드 같은 거지. 지 마음대로 에스라인 따라갔던 주크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은 배나 더 낳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 여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그렇게 해서 배나 더 많게 1292명을 낳았어요. 그 자손. 그런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놈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53명. 실제로 미국의 역사에 나온 청교도 역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련해 보이죠? 에드워드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에드워드 가정처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른 누가 생각나요? 마틴 루터킹이 생각나죠. 물론 루터킹이 이 연설로 많은 감동을 줬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나왔어요. 루터킹의 책이 아니라 책 제목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예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17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북한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의사 된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 된 사람도 있어요.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간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생겨요.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공부도 않고 살아가지고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물고 공부하세요.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오기를 바라요. 부모님 장학금만 바라보지 말고 장학금 받은 아니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도 의사가 되는 이런 세상인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안 한다면 이건 우리 긴장해야 될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7명의 사람들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 통일되시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한민국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타령하면서 콧밭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죽을 고비 넘기고 와서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서울 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금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이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게 해주세요. 이런 각오로 여러분 2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2013년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참 네가 한 30년 사는 것만에 내가 처음 듣는 기도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후원하시고 복 주시는 이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래도록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이렇게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그날 같게만 그렇게 온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혹시라도 바리새인처럼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실들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되고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연하게 살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며 살게 해 주옵소서. 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생활에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포위당하여서 스트레스만 받고 전전긍긍대다 인생 끝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 돌아보고 안일한 환경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금년 2014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붙들려 성장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여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